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9쪽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할 때 또다시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수요 기도회 때 사사기를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벌써 사사기 10장까지 왔습니다. 사사기를 읽어 나가실 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사기는 사람을 강조하거나 또는 사람이 행한 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 나가면서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 속에 깃들여 있는 사람들의 소견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알려주고 있듯이 압제받음과 또 곤고함과 궁핍함입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지 않았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소견도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사사와 구원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평온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견을 풍성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이 행한 결과는 이스라엘의 치유와 또 회복과 평안함입니다.
사람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견과 또 사람의 소견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소견이 옳은 것임을 알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종종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자신의 분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의 본분과 역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부모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따라서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분이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주어서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예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비유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를 동등한 수준이나 같은 원리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주 좋으면라도 아주 겨우겨우 흉내라도 내는 정도의 모습이 있다면 그 애가 바로 부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부모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과 또 인식, 또 인간의 마음과 원리와 개념을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와 개념으로 바꾸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아주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잘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이 말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해야 되는지 좀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화나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50%는 맞고 50%는 틀린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과는 좀 다른 해석으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생사화복의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과 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와 화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와 화, 즉 인간에게 죽음을 주시고 재앙이나 벌을 주시는 무서운 분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와 화, 즉 죽음과 재앙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재앙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재앙을 은혜로 회복시켜 복되게 해주신다라고 말해야 옳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음과 재앙을 주관하신다는 말은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죽음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도 재앙으로 끝나지 못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와 화 대신에 생명과 복으로 인간을 유익하게, 인간을 이롭게 만들어 내신다는 의미가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이 말의 표현을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해서 말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교육 방법을 하나님께 적용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교육 방법을 세상에 적용해야 세상의 교육 방법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교육 방법을 굳이 나누자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즉 모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과 실패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또 하나님께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과 징계를 주시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신다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거나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 아주 비슷한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로 인간들에게 징계를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입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마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돌봄, 양육, 관리, 보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하신다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징계라는 단어에 돌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돌봄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돌보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돌봄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은혜스러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책임지시고 또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인간이 약해지면 힘을 주시고 또 죄를 지으면 은혜를 주셔서 죄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면 왜곡되고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예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이 성품과 인격을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장자로 삼으시고 대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할을 보고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지도자와 리더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시고 대하시는 이러한 마음을 보고 우리는 남편과 아내, 즉 부부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교육하시는 방법은 세상 교육의 이 방법처럼 좋은 방법과 나쁜 방법 또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들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육에는 나쁜 방법이나 실패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들을 교육하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실상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방법은 첫 번째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구경만 하고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인간의 이 실상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사기 9장에 나온 아비멜렉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불러서 사사나 왕으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라고 지시하신 적도 없고요. 세겜 지역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성에 불을 놓는 것이 좋다고 알려주신 적도 없고요. 또 어떤 여인에게 맷돌로 아비멜렉을 죽일 수 있다고 알려주신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의 사건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나 형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과 사람끼리 행한 일만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의 욕심, 또 사람들 간의 이 배신과 또 음모와 살인, 저주와 편가름, 전쟁, 싸움, 갈등, 악행, 죽음 등 이러한 것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이 압제를 받으면서도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자기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것도 잔인하게 불에 타 죽고 어이없게 맷돌에 맞아 죽는 등 전혀 평온함과 또 평화와 안식이 없습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의 사건은 하나님의 이 두 번째 교육 방식인 사람을 통한 교육, 즉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 인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인간의 이 삶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너무 사사건건 끼어들고 간섭하고 잔소리처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놔두신다면 아비멜렉 사건처럼 죽음과 악행들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이 평화롭다는 것을 모르고 원래 그런 줄로 압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육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인간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떤 징계나 채찍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나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냥 놔두면 인간들은 막장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막장이 아비멜렉의 이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을 하는 인간들의 마음, 인간들의 삶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간섭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또다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돌라와 야일을 포함해서 주요 등장인물들이 12명입니다. 가장 분량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기드온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특히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오는 내용까지 하면 이 기드온에 관련된 분량은 1순위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사사라는 호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하나님에 의해 사사로 세워지지 않았고 사사라고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온 사사인 이 돌라와 야일은 기드온처럼 많은 분량의 내용이 아니라 달랑 2절과 3절로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이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또 아들 30명이 있었다고만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사기의 강조점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사가 아닌 어떤 사람이 나오든 그가 많은 분량으로 무슨 일을 하였든 짧은 소개 정도로만 나오든 강조점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더 크게 쓰임을 받았는가 또는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따져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아 그 사람처럼 행하고 그 사람처럼 되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표현 양식에 근거해 볼 때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20여 년간 사사로 있을 동안에는 이 적들의 위협이나 공고함 또 궁핍함이 없었음을,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이 평안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잘해서 백성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사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 배울 것은 없습니다. 특히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신앙적 행동에 대해서 배울 것이 없는데요. 우리 10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만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뒤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궁핍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이 평화롭게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온니엘과 에훗이 사사로 활동했던 때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사기 3장 11절과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아멘. 자, 온니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던 때에는 평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으니까 평온한 상태가 지루했는지 실증이 났는지 다시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과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기 보면 사사 에훗이 80년 동안 다스리던 때도 평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으니까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악을 행할까요? 평온한 게 짜증이 나고 또 삶의 안정이 싫었을까요? 아니면 궁핍함과 공고함이 그리워서 그랬던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와 같은 동일한 패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사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23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간을 합해보면 무려 45년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자 6절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사들과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면 재미가 없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걸까요? 도대체 인간들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정반대의 현상도 같이 나옵니다. 즉, 이들은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9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자, 이스라엘은 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 곤고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 특이한 취향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간, 즉 모든 죄인들의 속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 종교와 하나님과의 이 본질적인 차이점을 드러내줍니다. 우선 사람들이 우상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 외의 이 타종교나 우상종교 또는 죄의 종교는 죄성에 적합합니다. 이 종교들은 죄의 원리에 근거한 종교이기 때문에 죄의 원리에 익숙한 죄인들에게는 아주 친화적이며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 수단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죄의 종교는 죄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충족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준다거나 건강을 준다거나 출세와 성공을 준다고 합니다. 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죄의 종교들은 이들에게 이것을 준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구막이 맞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언제나 죄의 종교에 끌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준다고 하거나 출세시켜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바로 열매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인간들의 이 삶 속에 구현되는 것은 8가지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이러한 열매들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소원이 있는데 빨리 이루어지길 기도하지 오래 참음을 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실 때 아닙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절제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복을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공평과 정의, 그리고 평안과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우리 아이가 대학에 진학한 것 또는 출세해서 성공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즉 성령께서 주시는 8가지의 열매를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과 또 죄의 종교가 인간에게 주려는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종교가 주려고 하는 것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죄의 종교가 사람들이 필요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죄의 종교를 좋아하고 심지어 스스로 찾아가서 섬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과 죄의 종교의 차이점은 인간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인간들이 원하고 인간들이 필요로 하고 인간들이 바라는 것을 오히려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따라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인간에게 필요하고 가장 인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삶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갔음을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안이 귀한 것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자신들 스스로가 서로 화합하고 또 연합한다면 평안을 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그렇게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내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와 안식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평온함이 있자마자 바로 돈과 명예와 권세를 준다는 우상에게로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는 곳에는 평화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인간들의 갈등과 음모, 또 배신과 살인, 그리고 압제와 곤고, 분열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삶이 무겁고 어렵고 힘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이 평안할 때는 우상을 섬기다가 힘들고 곤괴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죄의 종교에서는 이 자유나 평화 그리고 안식이나 구원 같은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가장 안타까운 진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꼭 당해봐야 안다는 것, 또 은혜를 받은 후에도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곧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행동은 바로 당해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러한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사사기에 나온 이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당할 만큼 당하고 고생할 만큼 고생하는 것을 통해서 뒤늦게 깨닫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작 그때에는 은혜인 줄 몰랐다는 것이고, 은혜인 줄 몰랐으니까 당연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죄의 종교와 또 하나님의 종교인 이 기독교의 이 다른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세상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우리 삶이 평안할 때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평안함을 누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 지혜로운 신앙을 가진 우리 가정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 말씀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로 갔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